우리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길복교회입니다. 길복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더 즐겁게 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원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부모님들이 쉐마의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가 아이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쉐마를 실천할 수 있는 또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바른 자세와 바른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들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격식에 또 매이다 보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혹시 부모님들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과 왜 자세가 이래? 왜 이렇게 바르게 못 앉아? 하고 야단치시다가 예배가 또 불편해지는 일은 혹시 생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유아들과의 예배는 조금 더 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찬양하고 그리고 봉헌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과할 시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오히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가정을 더욱더 화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회복된 에덴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 예배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죽이시고 그러나 죽음의 고통에 매여 있게 하지 않으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크고 놀라운 행적을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서 다시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어린이들과 저도 모두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 은혜인지, 이것이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모니터 앞에서 집에서 함께 부활주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이들 예배당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자유롭게 노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자유롭게 예배당에 모여 웃으며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도 이 부활을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와 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6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오늘은 얼굴을 출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앞에 화면 보여줘야 될 게 좀 많아서 오늘은 얼굴 나오지 않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좀 참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재밌게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뭐라고 작은 글씨가 써있네. 자, 맞습니다. 여기는 재판을 하는 법정이라는 곳입니다. 재판은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하고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또 밝혀내기 위해서 증인도 세우고 변호사, 검사, 판사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법정, 재판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뭐라고 또 작은 글씨가 써있죠? 작은 글씨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증인석입니다. 증인석. 여기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몰래 도둑질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또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는 곳이 바로 이 증인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듣고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손도 잡아보고 했던 이런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뻥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우와! 여러 명의 여자들이 무언가 손에 들고 오고 있네요. 이 여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자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빨리 얘기해봐. 엉뚱한 얘기도 좋아. 막 얘기해봐. 조용히 있지 말고. 평소처럼, 우리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처럼 막 이 소리 저 소리 한번 해봐요. 목사님이 참 그립다 그게. 그래요. 자, 손에 들고 있던 거는 향품이에요. 향품. 우리는 오늘날로 뭐 향수 이런 거예요. 향수. 자, 그러면 여인들이 왜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 때는 죽은 사람의 시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잘 준비했다가 시체에다가 발라요. 시체가 사람 몸이 이제 썩으면, 죽으면 썩잖아요. 썩으면 정말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시체에다가 바른 겁니다. 자,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보았죠? 또 무덤 속에 그 시체가 들어간 것까지도 봤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본 분들이에요. 죽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들은 향품을 준비하고 이 죽음을 잘 준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굳게 닫혀 있어야 될 무덤 돌문이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돌은 굉장히 무거워요. 저기 있는 저 자리에 있는 돌이 작고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100명, 1000명이 달라들어도 저거 옮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건데 저기 이렇게 옮겨져 있으니까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누가 와서 훔쳐간 거야. 이건 그런 거밖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 여인들은 급히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상에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시체가 안 보여. 누가 훔쳐간 게 틀림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천사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여인들은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시체를 누가 도굴해 간 게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거운 돌문은 옮겨져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여인들은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서요, 11명의 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서 마구마구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요.
사도님들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신기하죠? 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여자들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인이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 됐잖아요, 이제. 우리 말씀을 믿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는 못 봤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증인된 우리들은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이 여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전해야 돼.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도록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벗교회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부모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어른들, 누구도 좋습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을 담아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또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위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들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부정하며 살아갈 텐데 담대하게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죽으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들과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는 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 시대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 시간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학부모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고 장차 조만간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까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루에 성경 3장 또 기도 5분 실천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귀한 나의 영적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찬송 드리는 생활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5월 3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지금 계속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요, 모여서. 그런데 아직은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닌데 일단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만큼은 한번 일단 모이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 잘 모아두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꼭 예물 드리시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꼭 예물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